오늘 주시는 이 아침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칭찬받는 기쁨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있는 기쁨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척했는데 젊은이는 없고 우리들만 나이 든 몇 분들 위주로만 더 어른들만 모시는 교회였다고 하면 주일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때도 기쁘겠죠. 저 그때도 기쁘겠지만 확실히 아이들이 있으니까 웃을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별것도 아닌데 뭐 서로 대단하다 와 하고 이제 칭찬 엄청 하고 뭐 이쁘다 이쁜 짓 그러면 뭐 그냥 서로 웃고 그냥 그 표정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진짜 칭찬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한번 잘 따져보면 칭찬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이쁜 거지. 그냥 이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칭찬받는 기쁨이 하나님께 우리 평생에 드려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또 어른이 사실 우리가 완전 남의 자식도 예쁘냐 할 때는 나는 그냥 아기만 보면 무조건 예쁘다 하는 게 이제 정말 유치원 교사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국 형제위에 여러 명의 형제들이 한 말이 뭐냐면 저는요 애들이 적응이 안 돼요. 젊을 때 20대 때 애들 보면 왜 이쁜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이만 보고 예쁘다라는 게 그 마음에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아이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 날을 생각해 보려면 그 아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애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어떤 실제적인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너 사람 됐구나. 너 뭔가 생각하고 얘기를 할 줄 아는구나 하면서 또 하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면서 말을 할 때 그때 기뻐지고 그런 칭찬이 진짜 칭찬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어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처지입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끔 이제 지도자의 삶을 어쨌든 제가 지도자라는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책임자 지도자로서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한마디 했는데 그걸 기억하거나 믿어주는 것만 하면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할 때가 그렇게 많아요. 사실 대단한 거 없고요. 뭘 해주는 건 아니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 저는 믿어요. 그리고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눈다라는 게 평생 부부간에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는 주제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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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실 일평생의 그분을 신뢰함과 믿음, 즉 온전해지고자 하는 믿음, 그러니까 불평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실 이것도 그 기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인데 성경 전체의 핵심은 아니겠다 싶은 게 뭐냐면 11장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이건 좀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데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의 상 주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그 보상에 따라 행동을 하거든요. 직장생활 왜 해요? 아니 월급 받으니까 하죠. 아이들은 왜 해요? 기대 심리가 본능적으로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이쁜 짓 하면 뭐 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니고 가장 기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가장 초보적이면서 가장 본질적인 건데, 제가 이제 양육하면서 느끼는 게 자기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대요. 또 하나님이 왜 상을 주시냐고도 하는 분도 많이 봤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기대를 해요? 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칭찬하는데 말로만 하겠냐. 우리가 느끼고 손에 잡히고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칭찬하지, 그분이 립서비스만 안 해. 근데도 자기는 싫대. 그럴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이제 위에 에녹 얘기나 보면은 사실 에녹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했는데 그 특이한 흐름인데요. 이게 가장 직관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 왜 해요? 월급 받으니까 하죠. 왜 믿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상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누구나 봐도 이해하기 위해서 써준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부터 얘기한다면 일단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오늘 이 예배에 계시다. 오늘 여기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를 들어주신다 하는 이런 거란 말이죠. 저희가 이제 전에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카카오 이제 영상 그거 할 때는 자기 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카카오톡 들어오는 사람이 한 10명은 됐어요. 제 생각에는 아침에 목사님 눈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딱 켜놓고 자는 것 같아요. 보면 알아. 왜냐면 만나서 물어보면 설교 제목이나 내용에 대한 것이 1도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가 보다 했는데 유튜브는 실명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1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 1명이나 제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부분이 목사님이 계신 거지 하나님이 없구나. 목사님이 눈치를 줄 수 있는, 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카카오톡 이제 유튜브를 지금 없앨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제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너무 기뻐하신다. 그것만으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거지 그걸 믿지, 이것만으로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기들 수준을 얘기하는 느낌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애들 무조건 사랑하니까 예쁘듯이 예쁘다. 그런데
칭찬받을 만한 예쁨과 기쁨이 과연 내 평생에 있겠느냐 할 때 어떤 자녀는 그렇지 이제 우리 애가 뭔가 인지를 하면서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얘기할 때 행복하죠. 저는 이제 건희 엄마가 두 아들하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아유 든든하겠어요. 둘 다 이렇게 근육을 키워놨더니 이렇게 딱 이렇게 등 근육이랑 뭐가 있어 보이나 봐요 사람들이. 근데 저한테는 아무도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 엄마한테 이제 아들은 이제 그렇게 옆 사람들이 느껴지나 봐요. 이제 대화가 되고 뭔가 하니까 기쁘긴 기쁘는데 이 아들 두 녀석들이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칭찬받을 만한 기쁨을 주는 횟수는 진짜 쉽지 않아요. 여전히 자식이니까 예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이 될 만한 일들이 뭘까를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며 하는 건데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때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네가 여기까지 나를 믿느냐? 믿음은 행함이 존재하잖아요. 깐난하게 웃음 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주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끼는 건 뭐냐면 얘가 나를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라고 하나님이 시험했다기보다는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할까?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이 막 우리를 사랑해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처럼 막 얘기하는 거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요 처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걸 보면서 야,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처음 인정했다고 나옵니다. 처음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수준이 높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이라는 가치로서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 만나서 같이 무슨 대화하다가 어느 교회 하나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군목 출신인데 그 스타 별이 심지사님 별이 3개 4개면은 직급이 뭡니까? 중장 대장이 교회에 4명인가 5명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하대요 그 느낌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쫙 움직이는데 그 교인이 4,000명이나 된답니다. 근데 그분이 나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나무 테이블 하나가 8천만 원짜리 테이블이 있고 막 쓸데없는 얘기가 쭉 한없이 갔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로 갔네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군인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준장 그다음에 위에 그 별 2, 3, 4까지 가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 직급에 맞는 네가 나를 대하는구나라는 세계가 군인 세계에만 있지만 군인 밖에서는 별 4개라고 인정 못 받죠. 대해줄까요? 대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사건이 뭐냐면 이삭 바치는 딱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진짜 대했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진짜 경외하는구나라는 순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될 만한 완전한 것을 아브라함한테 실제 계약은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그 이제 사건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천사야 내 평생은 인간이죠.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이제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전해라고 전한 내용이 뭐냐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이 땅에서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는 모든 축복이 다 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들어갈 때 네가 본토 친척을 아비를 떠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걸 다 주리라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떠날 때 준 약속이 아니고 서는 것 같은, 처음에 소설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서론에 그 사람의 시작과 끝을 다 요약하는 느낌이 그래서 강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실제 그 약속은 이때에서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시고 너무너무 칭찬하면서 기쁜 내용은 이제 에녹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신비로워서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요. 근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처음 나와요. 독자 이삭 사건에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할 거리가 있고 너무 행복해서 기뻐하신 걸 보면 사무엘에게서 나오는데,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종이라는 자세로 온전히 듣겠다라는 그 패턴을 평생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칭찬하셨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나는 평생 어렵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만 나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가 이제 갓난 아기라고 하면 평생 그 얘기해도 좋지만 우리가 한 40년 믿다 보면 이제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께 이제 칭찬이 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맞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신다. 거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누가가 이걸 기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때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진짜 칭찬과 기쁨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 마음을 알라, 그 뜻을 알라.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가장 큰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그때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께 내용이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라서 이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이제 특이한 건요, 우리가 죄인이라 안 되겠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기쁨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애들이 그냥 미워도 이쁘고 착해도 이쁘고 그냥 못생겨도 이쁘고 못된 짓을 해도 지 자식은 이뻐. 근데 애가요, 엄마 나 진짜 잘못했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하면서 그 말만 해줘도 너무 행복한데요, 그때 마음을 다해서 엄마 나 진짜 안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라고 할 때, 그때 칭찬이라는 게 존재하고 기쁨이 존재하는데요.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세리가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불의한 돈을 다 갚고 자기 돈을 나누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칭찬과 너무 기뻐해요. 그 이유는 희소성이라고 봐요.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는 립서비스 같은 기도 말고 자기 마음과 속에서 나오는 회개가 이 땅에 진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미안해, 애들 이제 그거 맨날 시켰는데, 자기가 깨닫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과 기쁨이 있더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빨리 드릴 수 있는 게 그
칭찬과 그 기쁨이 아니겠나, 회개를 통하여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옥합을 드리거나 하는 것들 보면, 또 과부가 자기 두 렙돈을 드리는 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칭찬합니다. 직접 칭찬과 기쁨.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았다는 느낌은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일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이만한 수치의 내용이 백부장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 놀라. 야, 내가 창세 이래 이런 대우를 받은 게 없다.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라는 진짜 창세 일의 느낌이 나고요. 향유 옥합 여인 하나가 300데나리온을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붓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왕 앞에 가면 300데나리온이 말이 됩니까? 그 엄청난 거 가서 임금 앞에서 뇌물이든 뭐든 그냥 있는 거 다 바칠 텐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단 한 명의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대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딱 한 번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 과부의 두 렙돈 헌금조차도 예수님이, 근데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여기에 넣었다. 근데 모든 사람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그 두 렙돈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영안이 열려서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 돈을 어떻게 세요? 근데 아마 그 동전 한 입일 거예요. 한 입 뚝 떨어지는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우리도 10원짜리 100원짜리 소리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이게 분명히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그에게 가장 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 예수님이 이걸 실제 내용을 갖고는 이 땅에서 한 내용이 사실 별로 없고요. 비유로 얘기한 것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내 주인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진짜 충성과 기쁨이 다 있어요. 그죠? 착하고 충성되는데 이 적은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충성을 하니까 내가 많은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많은 걸 주면서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는, 하나님이 진짜 행복해서,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니까 행복하고 막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자체의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 속에 너를 초대한다 라는 내용이 비유로 존재하고요. 실제 내용에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가지 영원한 꿈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구약의 체제를 다 시스템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시다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 이 세상을 다 바꿨는데요. 구원도 이제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다 바꿨는데, 그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주님의 고통과 눈물의 상징이에요. 교회는 너무 슬퍼요. 하나님께 눈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이에요. 교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슬픈 얘기와 가슴 찢어지는 얘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 부분에요. 처음 시작하고 본론 딱 들어가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당시 7개 교회를 실제 예를 들면서 칭찬이냐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칭찬받을 내용이 있느냐가 말세의 마지막 기록의 핵심으로 서두에 들어가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수고와 인내를 칭찬을 받고요. 서바나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충성을 다한 것을 칭찬받아요. 우리 개인이 그렇게 훌륭한 것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충성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근데 새신자가 올 때 무조건 기쁘죠. 근데 저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알아서 칭찬받을 만한 기쁨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할 때는 살아생전에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담교회 하나님이 칭찬 진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와, 예담교회 귀하다. 내가 예담교회로 인하여 너무 기뻐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 이제 행사 때 같이 이번에 댄스 파티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다 같이 그렇게 맞췄어요. 신기하게. 정한 게 아닌데요. 그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내용일까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웃으시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막 진짜 간절함이 있고요. 우리 예담교회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칭찬과 그 다음에 내 즐거움에 예담교회가 참여할지어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 날이 하루가 있기를, 그런 시간이 한 시간만 있기를, 그런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평생에 있기를, 그리고 그런 한 시간, 그런 한순간이 있기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내용이 있는 거룩한 칭찬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은혜 위에 네가 나의 칭찬 받을 것이 참 많은 것을 내가 상을 주고 싶다라는 그 상이 가득해서 천국에서 겨뤄보고 싶어요. 야, 예담교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상이 하나님이 준다는 상이 그다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담교회는 그렇게 많을까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영화로운 목회는 이 세상에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축복하는 바입니다. 역시 유튜브는 지금 몇 주 내내 이제 제로거든요.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유튜브는 수요예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는 분하고 귀한 또 예배 나누며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칭찬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칭찬과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기쁨이 있는 나를 꿈꾸고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나이다. 우리 아브라함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한 일이 그 정도라고 하니 저희들이 어쩌면 좌절도 되기도 하오나 우리도 못할 거 없다 생각도 드나이다. 주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게 하시고, 예담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